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2월 블레싱 기도의 주제는 예수님 닮아가기라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갑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기도 제목 중에 또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 내 입술이, 내 언어가, 내 손이, 내 행동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그 모든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서 그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어저께 함께 말씀을 나눈 건 다시 어디로? 십자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제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느껴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잠기게 되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이죠. 그들에게 모압 평지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백성들은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과 이방 민족이 섬겼던 우상들,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갔던 삶의 풍속과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반드시 서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가오는 수많은 이방 민족의 풍속과 문화가 그들을 잠식시킬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의 삶, 또 전쟁과 기근,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우리가 잘 알죠. 어제 그저께 계속 뉴스를 통해 우리 터키 그 키르키예에 나타난 그런 지진의 현상들, 2023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안개와 같은 삶의 현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길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렵고 불안한 삶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뭘까요? 말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수많은 이방 민족을 이기게 하셨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들에게 형통하게 하셨고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무엇을 통해 연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말씀, 그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적합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과 진리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님들의 삶에서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믿어진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우리 손에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살아갈 때 그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삶을 통해 내 삶이 놀라운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오늘 아브라함 가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오늘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임신하는 은혜가 일어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가 되어지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되니까 그 가정에 자녀를 낳는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내 개인의 감정과 느낌과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내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의 현장에 그 능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면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66권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삶 속에서요,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영적인 은혜가 넘치지 아니하고 문제가 다가오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말씀과 내 삶이 함께 연결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나를 변화시키게 되고, 내가 변화되어진 속에서 말씀이 나를 통해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잠언 4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이기고 그 삶을 성공하고 그 삶 속에서 그가 원하는 것들을 이기어 나가는 것들에 대한 그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새겨라.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그 내 눈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연결되어지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그 삶 속에서 기적으로 그 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눈으로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계속 묵상되어져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창으로 내 삶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아픔과 때로는 문제가 다가왔을까? 우리는 그 현실을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말씀의 눈으로 그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왜 내게 다가왔을까요? 라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통해서 내 현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인류의 역사와 또 삶의 모든 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말씀의 눈으로, 말씀의 창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올바로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환경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느낌으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해요. 그러면 잘못 결정해요. 그러면 내 감정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내 현실을 옳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그냥 부딪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현실 속에서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의 창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 때로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는 것, 그렇게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만나는 시간이 뒤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부딪히는 순간이 다가와요. 그때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었군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과 내 현실이 부딪히고 그 말씀과 내 마음이 부딪힐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포된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자주 경험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매 순간순간마다 현실과 말씀이 부딪히면서 함께 만남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시간이 생겨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 이 말씀이 그때 그렇게 주신 말씀이군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송이꿀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 앞에 서게 돼요? 말씀 앞에 서게 돼요.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요, 그냥 부딪히는 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어떤 은혜를, 어떤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라는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쪼개고 깨뜨리면서 그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 그 은혜를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떤 감정적이거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을 장악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걸어갈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말씀의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즉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순절날 임하였을까요?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은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 말씀에 역사하신 대로 그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 말씀이 연합되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 되어지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되어져서 내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일자 무식한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입이 열려지면서부터 구약의 성경의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 놀라운 말씀이 베드로를 통하여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음받아지니까 그를 통하여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3,000명, 5,000명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또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할 때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일.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고 그 말씀이 움직이게끔 만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끔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비밀을 또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더라.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가르치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환경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죠. 시편의 1절 1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복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에는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예수님 믿은 게 복받은 건 기본인 거고요. 그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그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리라.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계속해서 우리 감사 큐티 365 계속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도 함께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초창기 우리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이 그 나병 환자를 돌보고 사랑을 행했던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어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제 우리 한 구절 성경 말씀 기억하시나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핸드폰에 띵동하고 왔었나요? 기억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이제야 막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저희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 구절 성경 묵상 오면 한 번 읽고 그냥 지내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최소 10번 정도만 읽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한 번 더 10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소리 내어서 또 10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요 한 중심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심령이 뭘까? 가난한 자라고 말했는데 가난은 뭘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했는데 천국은 뭘까?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천국을 우리가 가지면 어떤 삶이 벌어질까? 왜 이 말씀이 들어졌을까?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외워지게 되고요,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돼요. 자꾸 잊어버리는 분은요 손으로 해가지고 펜으로 한번 몇 번만 써보십시오. 몇 분 안 걸려요. 5분에서 10분이면 10번 정도 읽고 써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내가 사업장 직장에서 읽고 고백하며 묵상하면요 놀라운 건 그 말씀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왔을 때 벌써 이제 4개월 5개월인데 계속해서 들려줬던 거 보고 그 전부터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왔습니까? 그 구절을 하루에 10번씩만 읽어봤어도요 그 성경 구절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풍성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요 그때 그 말씀,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었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게 해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경 한 구절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이 복된 은혜, 그 말씀을 10번, 20번, 30번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구나. 아, 그럴 때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푸른 열매가 맺혀지는 거구나. 그걸 경험하고 돼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예수님 닮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깨우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의 연장에 다시 말씀으로 그래서 이 불안한, 이 어려운, 힘든 경제적 어려움, 이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 맛을 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맛을 봐야 그 맛을 알고 말씀이 내 안에 점점 풍성이 거하게 되고 말씀을 읽는 게 재밌어져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막 할렐루야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